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주 와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 40년 삶 가운데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 어떤 사람 가운데 이름이 고시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론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고라도 여러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막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장성에서도 성막 일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 일들을 잘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전에 없었던 생각 하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촌 형님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뭔가 좀 의상도 달라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면서 권위가 좀 있는 것 같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백성들이 이 아론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레위인인데 나는 일하는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작업복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성막 일만 하는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힘쓰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늘 손에 굳은 살이 매겨져 있고 늘 작업복에는 흙이 떨어져 나갈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론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아론만, 왜 모세만 이스라엘의 어른 행세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 뭐라고 아주 그냥 몸이나 제거 아주 그냥 싫어 죽겠어. 보기만 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고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쑥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나하고 그냥 형제 같은 사람에게만, 비밀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배집사님만 알아요.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배집사님한테만 이야기해. 저 아론이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만이 조금씩 일파만파가 되더니 여러분, 고라랑 친한 사람들이 그 불만에 동조해 주기 시작. 참 희한해요. 불만은요,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감사하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면은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뭐가 돼요? 당파가 되는 거예요. 당이 되고 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고라의 불만이 무리의 불평이 되었고, 이 무리의 불평은 아론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되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름이 온이에요. 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 이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12개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만 한 25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를 여러 명의 회중이 반대를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지도자가 아무리 결백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 5명만 똑같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진압한 게 아니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 세력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의 재산까지 다 몰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름을 붙였어요. 고라당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고라당 사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식솔들은 다 죽이고 그와 관련된 있는 사람들은 다 지진이 나서 흙에 파묻히게 하셨는데, 여러분, 메모리 되어가지고 구조도 못하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역자의 자식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역사, 세상의 역사 같으면은 반역자의 식솔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아예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불행의 불씨가 남을까봐 완전히 불행의 씨를 싹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당 반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었잖아요. 그러면 고라당 아들들은 누가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고라당을 진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힘듦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익을 분명히 당했을 것이고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고라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라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이 고라의 아들들이 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이거든요.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를 보면은 우울함이나 억울함이나 괴로움이나 그 어떤 고통스러움도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기쁘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라의 자손들이 완전한 실패, 완전한 바닥,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회복의 노래, 기쁨의 찬송,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한번 보세요. 항상 주를 찬송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를 찬송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나오면 찬송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울한 마음이에요?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찬송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에게는. 또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얻는 자들이라고요? 힘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여러분 다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영원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어디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온의 대로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민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 어떤 장애물이 없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 일관된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해,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저버리고 내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는 절대로 장애물이 없어요.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밤새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길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빨리 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저 길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요즘도 대학로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예. 평상시에는 막 그 좁은 길에 차가 막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보행자들이 이렇게 비키고 저렇게 비키고 그랬는데 주말이 되면은 차 없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막 대학로에 차 없는 거리가 딱 선포가 되면 거기에서 막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춤추는 사람도 있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아무 차가 안 오니까, 위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없으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반역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늘 의심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봐요.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리고 은근히 불이익을 주는 현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막 비관합니다. 신세한탄을 하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우울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주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삶은 그렇지만 주님의 전에 있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복수의 칼날을 막 갈지 않겠습니까?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땅에 파묻혔고 가족도 몰살 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죄악된 생각을 이 고라 자손들이 추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있으니까. 주의 전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내가 가문을 한번 일으켜 보리라 생각하고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성전 안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 오버센스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십니까? 네. 더 크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까? 네. 행복합니까? 네. 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이 좋아야 돼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는 종처 때문에요. 이렇게 댕그렁 그 종처 보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시골 교회에서? 장집사님 시골 교회에서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쳐보긴 했어요. 예. 예배 시간 여러분 1시간 전에는 이거 댕그랑 이거 치잖아요. 근데 저 잘할 때는 전 그래도 도심지라 이렇게 치는 종은 없었고 방송이 있었어요. 방송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중에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엄마가 100원 헌금하라고 주면 50원은 쭈쭈바 사 먹고 50원은 헌금하고 몇 번 그랬어요. 예, 몇 번 그랬는데 근데 그거 양심에 엄청 걸리더라고요. 몇 번 그랬어요, 신권사님. 제가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찬송하고 그럼 행복을 좀 느껴야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자라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회초리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품에 안아주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품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왜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 왜 됐다고 그랬습니까? 오빠는 목사 왜 됐대요?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됐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좋아요. 지금도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바지하고 와이셔츠하고 속옷 그 정도. 넥타이까지 다 일로 왔어요. 면도기 뭐 이런 거 진짜 없네요. 제 물건이. 저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 집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목사네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오를 하고 인부 한 명 더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물건이 하나. 그래서 되게 일찍 끝났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냐 잘 되고, 다른 데 가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카페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그러면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카페에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돼. 절대로 안 돼.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해야 설교 준비도 잘 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빠르고. 참 희한해요.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래교회 특징이 있어요. 이래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 비밀인데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 잠깐 껐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무나 알면 안 되는데, 우리 이래교회는 기도하면 다 응답돼. 아유 하면 그게 하지 마. 소문나. 안 돼. 아유 한 번만 얘기해야지. 참 막 교회 옮긴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만 얘기해. 쉬어야, 여러분 교회에서 쉬어야 그것도 좀 쉰 것 같지. 교회에서 쉬어야 쉰 것 같지. 밖에 나가서 쉬면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밥도 여러분 교회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밥도 교회에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은 그래서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잠자는 곳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 닮는데요? 목사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의 가족들은 교회가 자꾸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교회가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오늘 문이 열려 있나? 오늘 청소는 누가 했나? 오늘 의자도 좀 이렇게 맞춰놓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할 일이 없나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누구를 좀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일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차 마시고 놀다 가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교회 교회 아예 그냥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할머니이신데, 자기는 천주교래. 자꾸 누굴 데리고 교회에서 놀다 가세요. 예.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대. 근데 여기가 조용하고 아늑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꾸 누굴 데려와서 여기서 놀다 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입장료를 좀 내야 된대. 입장료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남들은 우리 교회 오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주중에 일 없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라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집중호우를 당했어요. 반지하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집중호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세간살이를, 심접살림을 여러분 3개월 만에 다 날려먹었어요. 비가 이만큼 차가지고. 근데 제가 자랐던 본교회 근처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고장로님이 막 컬레버를 딱 이렇게 달려오더니 쓱 이렇게 보더니 이미 상황 종료. 그리고 나타나질 않는 거. 어디 갔나, 이 양반이 어디 갔나 보니까 교회 가가지고 물 푸고 앉아있어요. 아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황 몰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85세, 86세 되시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뭐 이렇게 도시락 뭐 깃발 이렇게 하고 나서 꼭 교회를 하루에 한 번씩은 들려요. 성경책 보시고 신문 보시고 교회에서 놀다 오세요. 그게 일이에요. 제가 그 생각에 저런 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처럼 세상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전화 있으면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판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 있으면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집에 가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아멘. 제가 직전교회 이렇게 있을 때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직장으로 두고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이렇게 관리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직원들 때문에 속 썩여서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웠어요. 가끔 가다가는 목사보다 낫다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주의 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쓸고 닦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출근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퇴근하는 것을 아쉬워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집사님들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헌신과 엄마의 섬김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아빠의 관심과 아빠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돌봄과 성도들의 관심을 먹고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헌신과 돌봄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죠. 저는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양쪽으로 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신 어떤 한 여자분이 나와요. 남편 먼저 보내시고 평생을 홀로 살던 한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이분 이름이 뭐냐면 안나예요. 안나 할머니가 나와요. 성경은 이분의 나이를 84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 분이었어요. 늘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죠, 여러분. 이분이 노년에 늘 교회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빛나는 그 찬란한 광채를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 밥 먹듯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먹으면 오늘 밥은 안 먹습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고 이번 주에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전을 섬기는 일을 내 사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고라 자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위로를 얻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